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열정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정을 꽃미듬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마치 순식간에 활짝 피었다가 쉽게 지는 꽃봉우리처럼 그렇게 찰나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이 그렇게 빨리 시들어 버릴까요? 왜 우리의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이 꽃처럼 그렇게 쉽게 사그라져 버릴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치 육체의 나이가 있는 것처럼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단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에 걸쳤다가 그냥 시들시들 쇠퇴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냥 죽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단계가 그렇습니까? 신앙은 유아기는 있어도 노년기는 없습니다. 신앙에는 성장기, 성숙기는 있어도 은퇴기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정상을 향하여서 성숙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또 다름질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노년기 없습니다. 쇠퇴기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에서 계속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도토리 기대기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유아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끝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더욱더 높은 세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세계는 꽃미듬이 없습니다. 처음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그냥 불 붙었다가 그냥 신앙이 사그라들고 시들어가지고 쇠퇴기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끝없이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위를 향하여서 달리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순교하기까지 그의 신앙의 모든 불을 다 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신앙에 멈추지 않는 열정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똑같은 복음을 날마다 외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여기서 함께란 영어로 with 근데 헬라어로는 카타토 아우토입니다. 카타토 아우토 이 말은 함께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라는 의미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서 그때 전했던 그 방법으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막 방법을 혁신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반복해서 증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전해도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안 됐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다가 이 세상 나라를 쥐고 있는 사단을 마침내 이 멸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열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복음을 반복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기초요 근거요 평생 전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진보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새롭게 탈바꿈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항상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진리가 막 바뀌면 이건 진리가 아니지요. 요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자꾸 상대적 진리, 환경적 진리를 말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모든 관습을 초월해서 항상 기준이고 표준이고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과거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고 현재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어야 하며 지구가 종말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보수주의로 가야 합니다. 신앙에는 진보주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혁신이 없습니다. 이노베이션 없습니다. 신앙에는 개선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처음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회개가 있을 뿐이고 각성이 있을 뿐이지 신앙을 개조하고 혁신시키고 복음을 막 변화시키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지요. 처음 복음으로 복음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때 부흥은 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과거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혁신시켜서 우리 시대의 입맞춤에 맞춘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가질 때 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블레셋 메꾸어 버렸던 그 우물을,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부흥은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의 원형을 회복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를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카톨릭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행위적인 개념 속에 깊이 있게 넣어서 자꾸 마치 행위를 열심히 선을 행하면 복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변질된 복음, 훼손된 이 복음을 성경 그대로
다시 복원시킨 것,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은 끝없이 진보하고 있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명체는 무한정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이 개념, 이 사고 구조가 우리 속에 깊이 있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도 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교도, 전도하는 것도 진화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진보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자꾸 듣는 귀는 높아져서 도무지 새로운 것이 아니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물론 똑같은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재반복해야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복음이 있습니까? 새로운 진리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듣는 복음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서 신앙의 열정을 상실했다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야 열정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 항상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자체가 날마다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든 이고니온에서든 루스드라에서든 더베에서든 언제나 그 복음을 같은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살아납니다. 제 아내가요, 저한테 예배 때마다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아닌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자꾸 어드바이스합니다. 한편으로 맞으면서도 어쩔 때는 그냥 상처가 돼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설교에는 복음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똑같은 내용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확신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10년이 지나도 말하고, 우리 손자들에게 말하고, 죽을 때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신앙에 열정이 없는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열정이 없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가짜입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복음의 내용이 진부하고 오늘 우리 시대와 맞지 않고 뒤떨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열정이 없고 신앙에 열정이 없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는 21세기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진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사님 좀 새롭게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복음의 지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No!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음, 이것은 항상 갖고 항상 반복해서 날마다 새기면서 드려야 할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둘째, 비방 중에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악감을 품게 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설교하면 뒤에서 에이 저것도 말이냐, 에이 저희들이 거짓 율법을,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유대교의 이단이다. 야유를 보내고 우우하고 할렐루야 하면은 저기서 놀렐루야 막 해버리고 막 믿습니까? 그러면은 노멘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다. 막 야유를 보내고 비난하고 벌레 씹듯이 막 쳐다보면서 막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현장, 설교 현장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악감정을 품고 복음을 해방하는 유대인들의 조롱과 비난의 말에도 멈추거나 도망치거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공격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도가 이고니온 지방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비방 중에서도 그 지역에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방 중에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반대와 비난 중에도 그곳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열정이 있는 사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반대를 뚫고 나아갑니다. 조롱과 비난을 뚫고 나아갑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연어가 거센 물살을 거슬려서 자기의 그 고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비난과 조롱과 거센 그런 그 반대와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을 뚫고 막 나아가요.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열정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마귀 사탄도 열정을 줍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IS,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사람을 참수하고 화형시키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광기죠, 광기. 사탄도 광기 어린 열정을 줍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열정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정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화해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정, 그 거룩한 열정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열정적으로 살면 반드시 그 열정을 꺾으려는 악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워 얹어버리는 그 사탄의 거센 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다가 열정을 꺾는 장애물을 만났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반대를, 그 대적하는 세력의 비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막 열정적으로 반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이 반대하는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뚫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은 바로 그런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정을 가지면요, 안 입고 와도 가고 더러워도 가고,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추접하고 유치해도 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철소 용광로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130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철소의 1300도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떤 철이든지 다 녹습니다. 쇳물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강철이라 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냥 녹습니다. 열정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녹이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녹일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열정은 모든 비난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열정은 모든 반대를 녹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동강교회 청년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쌍꽃빛 터지지 않고는 공부했다고 말하지 말라. 공부하다가 병원에 입원 한번 하지 않고 나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정말 공부했다고 하면 쌍꽃빛 한번 터져야 되고 병원 한번 입원해야 합니다. 그 정도 해야 나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앞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최흥진 교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탈락했거든요. 자고가 무섭게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신학생 때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로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니까 3년 동안 순교자의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이 목회도 잘합니다. 학생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에서 적당히 공부하고 유혹에 막 넘어져 가지고 적당히 그렇게 학교 생활하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간부들은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족속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섬들에게 코카콜라를. 그리고 나서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러면 막 임원들이 막 다 그 직원들이 막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미쳤죠, 미쳤어. 코카콜라가 뭔 진리라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근데 그런 열정이 오늘 세계 최고의 브랜드 코카콜라라는 이 브랜드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당시 러시아와 수교하기도 전에 코카콜라 회사는 러시아에 콜라를 팔았습니다. 이 열정입니다. 이것이 열정.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리를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이런 열정 있습니까? 앞주에 사업하는 한 가정과 대화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몸을 사리지 않고 3년 동안을 일했대요. 몸이 망가지고 이제는 정말 좀 염려스러울 병이 이제 도졌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참 콩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정이죠, 열정.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목회자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뺨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열정을 갖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가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되겠는가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일정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섬기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너무 많이 따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눈물로 이 사역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이 복음 사역을 섬기다가 병원 갈 생각 한번 못 해본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2015년 새생명 축제를 정말 하나님에 무릎 꿇고 섬기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열정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눌린 것을 뚫게 나가게 하는 생명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정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열정은 우리의 IQ도 뛰어넘게 합니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IQ로 공부하기 이전에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IQ가 안 되면
공부에도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IQ가 좋아도 엉덩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IQ로 죄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제 지도 교수였던 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던 우리 홍지윤 교수님이 저한테 늘 했던 말입니다. 성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실 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엉덩이. 나는 공부할 때 엉덩이 짓물렀어. 독일에서 5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왔거든요. 아주 기적이죠. 보통 8년,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엉덩이로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열정,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정이 그렇습니다. 열정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열정은 돈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그 열정,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열정, 우리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학생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하다가 정말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한 번 앉으면 딱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엉덩이가 벌렁벌렁하면 밧줄로 묶으세요.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 앉아서 정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부터 공부가 돼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전공을 공부하세요. 우리 원희 자매님,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하세요. 전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의 십자가 대충 지는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 때는 배움의 길을 가십시오. 셋째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외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돌로 치려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하니까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네. 복음 전하니까 이거 복음 전하니까 이거 생명 걸어야 되네. 안 되겠다. 마가도 그냥 갔는데 우리도 가자. 안디옥으로. 아니면 이거 집으로 가서 좀 쉬고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다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 아까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열정을 갖고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1학년부터 박사과정 1학년 때가 6년 동안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11시까지 6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최우수 논문상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제가 자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런 열정. 그러나 그 열정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뚫고 나아갈 길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그냥 모르드게가 온 유대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가서 너 남편 아하수의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법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 죽어요. 왕이 불러야 갑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냐. 네가 만약 네 살고자 거기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부터 우리 유대를 구원할 것이야. 네와 네 가족은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때 정신이 번쩍 들어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니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 기절합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랬더니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가만히 똘똘 말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요 14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기절해가지고 깨나가지고 살았네 하고 그냥 그냥 닦고 다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열정은 죽음을 극복하는 열정,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정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작년인가 그 나이지리아에서 순교 영상 제가 말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거 보고 나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죽으면 이거 나 죽을 수 있나 막 그런 생각, 그 두려움이 참 내 신앙 가운데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순교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면서 이거 극복하면 아니면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기겠는가? 그것까지도 극복해야죠. 할렐루야. 열정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육성과 인성의 양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기 전날 밤에 주님은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이 그때는 막 반응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다가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그 다음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볼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채찍에 그 납과 동물의 뼈가 예수님의 몸을 휘어감기면서 살점을 뜯어낼 때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고 죽여라, 침뱉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를 살려봐라 조롱해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초월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오복함하고 용서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의 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열정, 내면의 그 생명의 힘. 스데반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열정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열정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열정,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너를 살리는 수준입니다.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요,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고 이때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열정과 함께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고 내가 섬기는 그 양떼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고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나를 죽이는 열정, 나를 헌신하고 나를 버리는 것, 이것도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열정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열정이 필요하고, 성공을 하려고 해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미친 사람 보십시오.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정치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되기까지 아버지는 바다에서 그 멸치를 잡으면서 평생을 자기 자녀 그렇게 뒷받침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열정이죠, 열정. 아버지 열정. 정주영 회장은 사업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에 사업하는 사람도요,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 어떻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열정이 없이 이룰 수 있는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위대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겠대요. 토하여 내겠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비난과 조롱과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숨짓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너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10년 가운데 뭘 주었습니까?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요. 불을, 열정을 주었다고요. 이 열정을 주니까 에레미야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심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식욕이 없고 밥맛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병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죠. 삶에 의욕이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열망도 없는 사람을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그냥 기쁨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맹숭맹숭하고 뭡니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열정이 없이 찬양했다면 우리들의 미지근한 심령을 회개합시다. 뜨거운 감동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내 가슴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살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라고 인생을 주었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죽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고 싶은 의욕을 주었다고요.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주었다고요. 아무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세계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도록 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힘, 생명의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